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어디 뭐 단체 사진을 찍든지 어쨌든 뭐 사진을 찍으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자기 얼굴이죠. 내 얼굴이 잘 나왔나 잘 나오지 않았나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가족들 중에 있으면 보는 것이 또 아이 사진들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나를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을 때에 자기의 얼굴을 먼저 찾는 것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에 적용하다 보면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새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먼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입니다. 12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받게 하신 자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거룩하게 한 그 자들의 삶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5가지의 개인적인 미덕을 가진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기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되어 있는데, 자, 긍휼은 원래 의미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 감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주님도 자비로우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라는 것은 자비인데, 이 자비의 원래 의미는 친절입니다. 이 친절은 그 아픔에 실제로 손을 내미는 행동, 그러니까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친절, 즉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긍휼이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친절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친절,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을 베푸심으로써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이 친절은 그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나오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겸손이라는 이 잔 속에 채워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겸손이라는 잔 속에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잔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워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겸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일치하는 전형적인 기독교의 미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온유인데,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온유는 절제되지 않은 분노와 대조되는 미덕이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온유는 급하게 화를 잘 내는 그러한 성미와 반대되는 것인데, 인내와 관용이 충만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분노 대신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겸손과 오래 참음과 함께 교회의 그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든지 또는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든지 어쨌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또 훈계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그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 높았다라고 말하거든요. 모세가 그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왕자의 삶 40년 동안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또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불같은 성격이 닳고 닳아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참된 온유의 모범도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또 온유는 성령의 열매죠. 우리는 온유함으로 자신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상처를 받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리키는데, 특히 다른 사람이 입힌 그 피해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갚는 데에 더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그 오랫동안의 추격과 고통과 그 괴롭힘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견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사울을 판단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그 사울에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가져온 그 사람을 다윗은 단호하게 처단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더디 내시며 또한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 부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과정 가운데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시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오래 참음은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또한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5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신 성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옷 입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도록 하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된 우리는 이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절 보시면 공동체 내 관계에서 말씀하시는데, 새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관용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즉 상대방에게 불만이 생길 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불만은 옛날 성경 보시면 혐의라고 번역돼요. 혐의. 좀 약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인데, 혐의라는데 다시 번역을 바꿔서 불만. 이 불만은 곧 불평입니다. 즉 상대방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 불평. 이런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을 용납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자신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못을 친 자국 보면 자국이 남잖아요. 못을 친 자국이 보면 못을 빼면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화를 낼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나무에 수십 개의 못이 박힌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제는 못을 참을 때마다 못을 빼도록 했습니다. 못은 다 빠졌는데 그 수십 개의 못이 박힌 그 자리에는 수십 개의 그 못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죠. 용서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때문에 용서는 단순히 못을 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치유의 진액으로 그 상처 자국을 메꾸고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박은 못으로 상처 입은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같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용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고 용납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용서를 7번까지 하는 것은 굉장한 자비심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그 용서는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또는 굉장히 인색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용서를 빌고 구할 때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용서 안 해주면 그 용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는데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서는 합리적이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변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대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말 안 하면 모르는 건데 굳이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상대방이 일부러 알도록 하는 것, 굉장히 나쁜 것이죠. 우리는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만 그 상대방의 그 죄를 굳이 들춰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 잘못한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으라는 것이죠. 때문에 상대를 마음으로 용서하려면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그 용서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인품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고 내 인품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용납과 용서가 또한 죄의 허용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을 앞에 언급했지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을 때 모두가 다 돌을 놓고 다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앞에 부분만 강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지고 오고, 또 다른 한편은 그 뒤에 나는 말이 중요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훈계를 되는 거죠. 이러한 이 죄가 남아있다면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는 불법을 허용하는 불법의 죄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다 그냥 덮어버리면 된다. 교회가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만 찾고 교회 사랑만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용서하시되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특징인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옷 입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띠는 뭡니까? 사물들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죠. 연합이나 결속을 이루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묶는 사랑의 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죄를 범하거나 또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 하나됨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비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삶인데,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군사력입니다. 강한 나라가 이 평화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고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와 신자와 신자 사이의 수평적인 평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성도들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라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각각 마음의 평강이 없이는 공동체의 평강도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주눅이 드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되고 쉽게 무언가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다든지 또는 교회 또 모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함과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와야만 그 공동체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어때서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공동체의 평강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스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다스리도록 그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가 평강을 해야만 교회가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하지 못하면, 그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란하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또 자녀가 아무리 악을 행하더라도 결국에는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나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분열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성도들 사이를 견고함과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참된 평강은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평강이 결정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리고 편안한 집에 사는 사람은 세상 걱정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이 사라지게 해서 아무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으면 아무런 꺼지는 소리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는 거죠. 처음에는 소파에 앉으면 쉬려고 다 앉잖아요. 쉬려고 앉다가 보면 이제 폰을 꺼내게 되고, 폰을 꺼내다가 폰을 보다 보면 계속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좀 쉬기 위해서 인터넷을 켜고 무엇을 보는데, 근데 거기에 결국 빠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정작 해야 될 것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나타나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가장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감사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을 경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당했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하냐면 감사한다는 거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가 풍성한 삶인데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삶을 계속 인도하고 주관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아주 속되고 불순한 모든 생각과 말들을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대신 생명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과 신념과 지식까지 새로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에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 그리고 신령한 시들과 찬미들과 노래들로 하나님의 그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가르친다, 즉 복음의 진리와 신자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권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 언행을 바로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한 모든 종류의 노래를 가리키는데 세상 노래로 들어도 굉장히 감동이 오잖아요. 가사를 들으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 가사가 마치 내 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양, 찬송, 이 시, 이 시편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인간이 어떤 감정에 취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써 지었게 하심으로 그 시와 찬미와 그 찬송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라는 것은 교회에서 부르는 일반적인 찬양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이제 구약에 나오는 시편, 찬양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미는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찬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는 거죠. 이 감사함으로는 의미는 그 은혜 안에서라는 로 번역할 수 있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감사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적절한 반응이 감사.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즉 범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어떤 선물을 받거나 대접받을 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돈을 받고 임대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17절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행동들, 말들,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되어 있다. 선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선한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사나 영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모든 외교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과 직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교관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나라의 격이 어떤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죠. 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송씨 집안의 사람, 최씨는 최씨 집안의 사람, 김씨 집안의. 이 성을 보고 그 어느 집안에 속해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물론 이제 워낙 파가 많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김씨는 김씨 집안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행할 때 높임을 받으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복음에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악한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도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을 감추지 말고 부지런히 전가해서 그 능력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러 갑니다. 감사의 공부를 반복하는 이유가 나오죠. 보시면 15절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17절 보시면 또 감사라 나오고 어쨌든 이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감사하는 존재다. 새 사람의 삶의 핵심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특별한 일에만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가 아닌다 하시면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숨을 얼마나 쉴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지 않습니까? 숨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쉬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외국 나가면 물을 이제 우리가 사 먹잖아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 나가 물이 선진국을 하더라도 물을 주로 사 먹습니다.
수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 먹는데, 그렇게 막 물을 사 먹다가 한국 오면 와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주고 사 먹다가 이제는 그냥 마음껏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그 만리장 어디 갔을 때, 오래전 일인데, 화장실 돈을 받더라고요. 공용 화장실에 돈을 받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짜인데 돈을 받네. 거기에 화장지도 없어요. 사야 돼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호주 식당 갔을 때도 보니까 한국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물 한 잔에 1불. 물도 그냥 공짜가 아니라 그냥 돈 내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만약 숨도 돈 내고 쉬라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숨 못 쉬고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이 그냥 마음껏 누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지금 있느냐면, 당연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밥 먹고 당연히 눈 뜨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일하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사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순간, 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고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모든 그 은혜와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많은 대상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묻고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감사가 입술에서 넘치는 삶, 이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평강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